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고 계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십니까? 아닌데 나는 이렇게 공고하고 고단하고 내 마음은 아프고 지치고 슬프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예지 집사님이 찬양하시면서 멘트를 하셨죠. 참 여러 업체를 봤지만 너희만큼 안 되는 업체는 못 봤다라는 그 말이 사람의 귀로 들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 너무 참 서글프고 원망스럽고 수치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주님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싸게 먹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정말 우리 예지 집사님과 동규 집사님과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에워싸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멘.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질그릇을 모두 깨뜨리고 우리 안에 빛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밝게 드러내는 그날이 올 때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에 높이 세우실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저는 믿고 또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노회를 가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노회가 막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왜 그럴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면은 정말 있던 은혜도 아마 정말 노회 자리에 목사님들만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냐? 목사님들끼리 서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유가 이 노회 일반 성도들이 오면 아마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노회는 목사님들만 모이는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이 가면 그런 노회를 가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꼭 항상 은혜를 주시더라. 기뻐하라 주신 이 말씀 본문도 제가 이번 월요일 노회를 참석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지금 제가 증거할 말씀도 제가 그 노회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삶의 기도와 고민을 통해서 또 얻은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옥은, 교도소는 발견된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이 세상은 발견되지 못한 죄인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이라는 소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감옥은 그 죄인 중에서도 그 죄가 발견된 사람이 가는 곳이 감옥이고 죄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사는 죄인들이 죄인이지만 죄가 발견되지 않은 죄인들이 사는 곳은 세상이다. 그럼 교회는 어디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발견된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참 너무 남더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지셔야지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이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지 내가 쌍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에게
그거 가지고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적어도 풍성한 열매는 주셔야지. 열광줄이 되는 열매는 주셔야 감사할까 말까 하지. 무슨 쌍난 거 가지고 감사하다니. 주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내 삶을 둘러싸고 에워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심령의 생명에 쌍나게 하신 것조차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전과 발견된 사람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가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 모습이 비로소 적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서글프고.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발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자격이 자기에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적발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적발되고 난 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라다닐 수 없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친히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가자 그때까지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내 모습이 적발되고 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내 모습이 적발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는 자예요. 더 이상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함께 다닌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주고 계셨던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로구나. 이게 주님 안에서 발견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서투르고,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주님이 내게 시간 주셨고, 주님이 내게 물질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더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 주 안에서 발견되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옥에는 발견된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이 세상은 발견되지 못한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행복한 교회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죄를 깨닫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발견된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행복한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발견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속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보세요. 내 주님 사랑하죠?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전에 베드로였으면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마 반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주님 안에서 베드로는 한번 자기 모습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꾸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지 베드로는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주님을 멀리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그것만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떠나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고 내가 연약해서 부인했지만 그랬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 가운데라도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맞아요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맞아요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갔어요. 맞아요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왔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실 수 있는 이 부활 주관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이 되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발견되어야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죄인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할 일이 더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봐야 되고, 사람 일도 봐야 되고, 세상 일도 봐야 되고, 밭에도 나가야 되고, 소를 보러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겠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발견된 그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싹, 생명의 싹, 은혜의 싹, 소망의 싹을 보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아무런 생명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싹이 나게 하셨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난 그 싹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오후 예배 인도를 맡게 되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잘 버무려서 다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습시켜드려야 되겠다. 근데 자꾸 마음에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섰어요. 주님이 하세요. 다만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발견되어지시는 그 말씀이 주님의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시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인가, 이것이 발견되어져야지 이제 비로소 내 형제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무지한 자임을 깨달아야 우리의 입이 가려지는 것이고 내 이웃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한마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 생명의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보게 되었어요 라고 주님 안에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은 사랑밖에는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드리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네요 라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